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고소, 고발이 끊이지를 않는 사회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거래의 문제라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억울하게 손해를 받는다, 손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내려는 혹은 합법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계획으로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따라서 이런 고소 고발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풀리지 않는 감정의 앙금 그리고 원망, 미움, 시기 이런 마음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속여서 내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옳지 못한 잘못된 죄악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소고발 사건 송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교회에 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배워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의 문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밖으로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고 법의 힘을 빌리고 경찰, 검찰 이런 권력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지위, 신분을 격하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분쟁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가게 되면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는 비난을 듣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고 흔히 하는 말로 교회를 욕되게 하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만드는, 예수님을 비난받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됩니다. 물론 법으로 하면 더 쉽고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정말로 억울하다면 법으로 해결해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나 문제를 밖으로 들고 나가서 법정에 나가서 해결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을 한다고 해도 교회가, 이 공동체가 받는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의 분쟁에서는 법에 의한 처리가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 안에서 서로 양보한다거나 사랑으로 내 이익을 포기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삶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먼저 섬기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와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신앙 공동체와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들과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까지 사랑으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악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에게는 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우리도 합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는 혹시 서운한 일이 있어도 먼저 서로 양보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섬겨야 되고요.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해를 좀 보면 어떠냐? 내가 손해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의 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섬기고 양보했을 때,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조차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변화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힘든 일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답게,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서로 혹시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 먼저 섬기고 사랑하며 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섬기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며, 내가 먼저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의 정면으로 대항했던 나사렛 출신의 젊은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처음에는 명절 이후로 거사 일정을 잡았다가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급물살을 타고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지를 못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자리 다툼을 벌이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도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홀로 고난의 길을 준비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마지막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기 위한,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예수님을 닮는 기도의 모습이고, 또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생각을 바꿔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고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예수님에게서는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룟 유다가 했기 때문에 사탄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간 것일 뿐이지, 사탄이 강제적으로 가룟 유다를 바꾸어 놓아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모함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많이 요구했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도 했고 이런 잘못도 했고 뭐 그렇게 사탄이 많이 베드로를 고발했지만 이런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엇 때문에 실수했는지를 실수할 것인지를 예수님이 아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부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검을 준비하라 그랬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전대면 그 돈주머니거든요. 옷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하고 각오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게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감당하실 마지막 사명이죠. 이 세상에서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뒷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얼떨결에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얼떨결에 대답하는 거지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게 바로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처한 죄목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까지 1000번째 가정예배 함께 하셨고 이제 오늘부터 1001회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되는 동안 함께 이 가정예배에 참여하시면서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